사무엘상입니다. 22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11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며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을 다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방문하여서 이제 그가 거기서 떡을 먹고 이제 또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시 떠났기 때문이죠.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볼 때에 그가 사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온 것을 알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눈치를 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이 저 도액을 죽여버린다면 내가 여기 피하여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도 안전하고 혹 제사장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아 그들에게도 해가 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무고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다윗의 마음에도 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이 받는 대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생기겠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사울 왕에게 가서 알릴 것이다 짐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더라면 아마 도액을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마 살해했을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알고도 행하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작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기 전에 짐작만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실로 인하여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짐작하였다 할지라도 사울과 같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도액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겠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제사장들이 무고함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다윗이 와서
이 제사장들을 보호하려 하는 까닭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자기 자신도 또 제사장들에게 또 자기 자신이 도망자 신세인 것을 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내가 왕의 명령으로 그 피오느냐고 먹을 것도 무기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왕께 호소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왕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왕에게 충실된 자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요구한 내가 어떻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에 당신과 이 다윗 사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이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사울 왕이 이미 의심병이 많고 망상 피해자에다가 그 마음이 사악해졌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85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성읍의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다 가축까지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왕이 그 잘못을 물을 때에도 율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죄를 확증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자기의 성공과 출세에 눈이 먼 이 사람의 그 말만 듣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울의 어떤 그런 심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그냥 좋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이미 이제 정말 사악한 왕이 되었다. 예.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값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그가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학살하였으니 이 제사장들의 그런 무리들 또 레위인들 또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떠나지 않겠어요. 이런 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무고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그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이런 사악한 왕은 이제 그 마지막 날을 정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사울은 왕의 자질을 이미 왕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상태고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여 보면서 다윗이 참으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구나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이 비록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알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를 제거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울 왕이 제사장을 죽일 것을 짐작했다면 그가 좀 다른 방법, 좀 더 제사장을 살릴 만한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내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의를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악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얼마큼까지 이 죄를 지을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울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거짓말을 한 것은 제사장들이 나를 돕는 것이 내가 도망자인 것을 몰랐다면 그 무고함이 밝혀져서 그들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도액이 제사장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말할지라도 사울왕에게 설마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까?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을 이 사악한 왕은 저지르는 것이죠. 이런 일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자책하기를 너와 내 아비와 내 온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내 탓인 것 같다라고 이제 자책하게 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다윗의 탓은 아니죠.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울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왕의 자질은 의의 길,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아는 것만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아는 만큼 어떤 것이 악이고 그 악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를 미리 예방하고, 이 죄를 미리 예방하고, 또 악한 자들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짐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그 행한 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마땅한 처벌을 내리든지 상을 내리든지 벌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모든 일에는 이 사울과 같은 악한 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고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만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경험들,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이 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까지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깊이 있는 고찰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꼭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의 그 행위를 보면서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그 죄는 정말 깊구나 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탐욕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이 죄에 대한 욕구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몸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덮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경건의 노력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죄의 탐욕과 욕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걸 덮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일이고, 그런 것만 해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악한 자와 대적할 때에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나도 알지만 적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이 죄, 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얼마나 무고한 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무서움과 그들의 그 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탓하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 나를 책망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큰 돌덩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지혜롭게 분별 있게 행동하지 않든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든지 사탄은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죄를 이용하든 사람을 이용하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대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슬기로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셔서 이 악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괴계를 간파하시고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데,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 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미 마음에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숨기기는 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이렇게 빌미를 잡아 그를 재판에 넘길고 하는 사악한 자들도 많았어요. 그 어떻게 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순결한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저분 참 괜찮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괜찮으니까 남도 다 괜찮은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떤 다른 악한 목적을 갖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분별을 못해요. 본인은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다 이용당해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그렇게 좋은 분이 왜 저런 일에 동참했지? 왜 저런 악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 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도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마 다윗도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악한 자에게는 이용당하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보다 더 우리가 지혜로워야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그것은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런 지혜 없이는 우리가 악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밝은 빛이 있게 하셔서 어둠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들어와 휘젓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자리를 틀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그 모든 일에 깨어요 분별하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이들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그런 깊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이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악의 정체를 꿰뚫어 보시며 그 사악함을 아셔서 단호히 물리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 우리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는 잘하였으나 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그 지혜와 능력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함께하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강력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며칠 남지 않는 시험을 인하여 공부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하나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또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실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지식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